방송 장비를 바꾸어서 인터넷으로 되신 분들이 자동이 좀 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좀 수정해서 음성도 좀 잘 나오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니까 오늘 좀 불편해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드리는 이상은 듣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을 듣게 되고 그 약속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시작 또 믿음의 출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실 때에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받아서 실제로 떠나게 됐죠.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고 결국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옛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신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언약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제 조건을 말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나오도 복을 받고 우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우양이 다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너무나 인간에게 듣기 좋으니까 이 말만 많이 듣습니다. 이 말만 전하게 되고 그러나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잘 말하지 않고 준다고 하는 것만 너무나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게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믿으면 빼버리고 구원 주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빼버리고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지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언약과 성취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약속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같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만약에 혼자 급하다고 혼자 계약서를 씁니다. 이게 무슨 계약서겠습니까? 계약서는 반드시 나의 서명도 있고 반대편의 서명도 같이 있어야 계약이 효력이 발휘하는 것처럼 계약의 특징,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쌍방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홀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것, 우리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이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에 순종하여 이루고 이게 하나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하고 그러지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의 어른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만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동네에 있는 큰 정자나무, 또 내지는 뒷산에 가보면 불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아니면 희한한 바위, 또 때로는 할머니들이 정한수도 놓고 장독대에 이렇게 정한수도 놓고 빌었습니다. 뭘 빌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집안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술 먹는 남편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있을까요? 모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무슨 기도 하시나요? 물론 신령하신 분들이야 자기를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기도하겠지만, 웬만한 성도들의 기도는 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 잘 되게 하시고, 지금 같은 코로나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기도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기도, 바위에 대해 그리고 기도하고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사실 정성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처럼 마음속에 내가 정성을 다해 빌면 누군가는 감동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여기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용이 같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주님의 약속이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말이 곧 예수님의 언약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하는 것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 말이, 내 약속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세상 사람의 기도와 다른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냥해서 밟히는 기도는 기도 내용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앞에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언약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구하라. 약속이 지금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정성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언약 가운데 맺어진 관계인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쌍하니까 연약하니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바로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성취가 없는 거죠.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다는 얘기고,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얘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언약과 성취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아야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에 대해서 어려울 때 하는 응답하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 영적 생활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근 400년 가까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항상 서럽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같으면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살기 힘들 거라고요. 더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무시당하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어렵습니다. 서럽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바로 이방인 나라에 대립되어서 400년 동안 가서 있다가 존살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리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십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가 있다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결국에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에 7년 동안 감옥이 들었을 때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야, 저 사람 없었더라면 어떻게 뻔했나. 저 요셉이 없었더라면 우리 굶어 죽을 뻔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용했습니다. 욥과 그 자손들 막 잘 받들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잊혀지는 거. 고마움도 잊혀지고 감사도 잊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잘해줘야 되느냐, 저도 우리 종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기록한 게 이제 오늘 앞에 보시면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요셉이 들어간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당하는가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워하기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집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북고성 기돔과 라셋을 건축하게 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흥이 일이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까 요셉을 아는 왕들은 늘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잘 대해 주었는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고 당연히 사람들이 요셉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저놈들이 지금은 우리 편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나면 적군과 합쳐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다. 왜? 그동안 우리 종살면서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잘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시작하는 것인데 일을 많이 시키고 기돔과 람스라는 성을 막 짓게 만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숫자는 점점 많아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 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1세기 같은 경우는 유럽에 거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천연두라든지 마마라든지 이 장기투수 연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막을 길이 없었어요. 약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으니까. 지금만 무서운 게 아니라 옛날도 병이 무서웠습니다. 오직 했으면 어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이유가 몇 명이 죽을지를 모르니까. 아이들 낳은 건 10명이고 남아있는 건 5명이고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다 숫자들이 보면 나이차가 많아요. 왜 그러면 그 사이에 어릴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만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옛날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병이 없을까? 코로나가 잡히면 정말 다시는 병이 없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병은 또 새로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병이 또 이런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고 생각지 못한 병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병과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입니다. 모세는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똑같은 모양인데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이 모세 때에는 바로 왕이 있었고 지금 신약시대 영적으로는 바로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바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세상 임금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왕 밑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임금의 마귀아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석절밖에 안 되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했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바로를 바라보면서 저 왕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죽여야 될 텐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들의 고통을 주는 것은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그때 한 일이 뭐냐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를 좀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면 지금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게 뭘까? 이렇게 온 세계의 병이 흉흉하게 퍼져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게 뭘까? 우리가 지금 병을 전달한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고개를 위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삭에게 하신 그 맹세, 바로 야곱에게 하신 그 율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바라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왼수다 이렇게 원망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바로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원노우성해서 살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힘들면 힘들수록 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누가 기억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은 불쌍하면 도와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었으니까 불쌍해서 도와주시고 가난하니까 불쌍해서 도와주시고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 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착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착한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땅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간 사람이 구원받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착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날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에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세프라든지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 파리가 그 죽어간 아이 뜯어먹고 상처가 있어도 먹을 물도 없고 약도 없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지금 불쌍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울 길 자체를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왜 이 말씀하실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주면 되지. 아니, 지금 어렵다는데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셨을까? 하나님은 약속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면 도와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 죄가 없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그냥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부터 창세기 3년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땅을 내어 밭갈지 않으면 땅은 너에게 솟아는 내지 않을 것이고 땅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낼 것이다. 결국 아담은 살기 위해서 죽도록 땅을 갈아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우리가 죄가 없을 때 그냥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이 주어지고 환경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그때가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오고 믿지 않는데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는데 복이 임하고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미신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셨고 춤을 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성경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고 땅을 흘려서 밭을 갈아서 땅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사람 붙들고 괴롭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이런 방향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것.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우리 또 신앙인들이 오늘이라 부르는 이 날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보고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을 대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려울 때 환난날이라고 생각할 때 위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병들었을까? 어떻게 병이 안 들까? 어떻게 병이 났을까? 이게 최대 목적이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병이 만연할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워서 주님께 달려오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많은 소리 들었고 많은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나 순종하게 만들려고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부모는 오직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애인 만나는 것도 학교 다닐 때는 못 만나게 하고, 그래서 여자분들 머리를 깎아버리기도 하고 못 나오게 하려고, 그 다음에 문을 잠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나부터 애들 어째 컴퓨터 매달리니까, 게임 매달리니까 어떻게 부모들이 선을 잘라, 그냥 선이라는 선을 다 잘라버려갖고 아무도 못하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결국은 자식이 바른 길을 가도록, 공부에 매달리도록, 쓸데없는 것에 마음 쓰지 않도록 길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시고, 왜 요셉 같은 고난을 주시고, 왜 이스라엘 같은 고난을 주실까?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고난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을 부르라. 달리 말하면 네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리고 부르시세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리. 너에게 힘든 길을 준 것은 너로 하여금 빨리 내 앞에 돌아오도록 내가 길을 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이 닥칠 때에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저 죽일 놈들, 저 괴로운 놈들, 저 나쁜 놈들 언젠가 벗어나되 이렇게 이를 갈고 저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택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쌍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물이 많이 나지만 이스라엘은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쌉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잔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주여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행복한 교회들은 도와줘요. 마음이 좋아서 남미도 도와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한 것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지나가다 어린아이 지금 밥을 못 먹고 빵도 못 사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천 안 들으면 빵 사줄 수 있어요. 우리 충분히 그 정도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물 포도주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딴 사람들이고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얼마나 냉랭한지 모릅니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나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앉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우리 아들 안수 매수했는데 목사가 말합니다. 집사님 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감사하구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쳤다운 목사가 다니 이렇게 말하겠지. 이거 실험만 할 겁니다. 근데 마리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잔치가 어렵다.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물에 빠져 전 인류가 망할 때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아는 하나님이신데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 빠져서 다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에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뭐가 아쉬웠어? 그분은 약속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기 때문에 구원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왜 이 말을 썼을까? 만약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니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워서 끌어낸 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드릴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의 빛이요 내 영혼의 생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을 따라 행하라, 약속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약속을 저버리고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달아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차가 레일을 따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부터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있었으니까 구원시킨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알고 쭉쟁이를 구별하실 때 아버지 나라와 그 다음에 불못에 이렇게 들어갈 자를 나누게 될 때 무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있는 예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고 아무리 사람이 손에 보여도 표가 없으면 기차를 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애굽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많이 겪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억압하는 사회를 보고 그들을 보고 원망하고 저놈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말하지 마시고 그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기도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이 환난 날 주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고개를 든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따라 여러분과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잘 깨달아셔서 하나님 불쌍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산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약속 가운데 이런 환난들을 잘 이렇게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